전혀 아니죠. 오늘 이 세상은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보면 온통 경쟁이에요. 경쟁.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입시 지옥이라고 할 만큼 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쟁, 또 좋은 대학의 교회 또는 좋은 그런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들을 하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곳,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생존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생존 경쟁 또 생존 전쟁을 하다가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것이죠.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경쟁과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북한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을 해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고 예비를 할 수 있잖아요. 저쪽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드니, 무슨 미사일이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경쟁과 전쟁보다 사실은 더 치열하게 경쟁과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수없이 알게 모르게 이 마음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이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죠. 사람은 특별히 이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차례, 수천 차례 공격을 당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루 종일 요동함 없는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차례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십니까? 요동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갑자기 울적한 마음이 찾아와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찾아와서 나를 점령해버려요. 남보다 내가 좀 뒤처지게 되면 열등감이라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조금 더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고 남들보다 먼저 더 승진을 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교묘하게 교만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또 사로잡아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함, 때로는 탐욕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마음의 공격들을 내가 하루에도 우리가 세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받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녁이 되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육신이 지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더 지치냐면 마음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이 정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육신의 피로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심이 있단 말이죠. 근심의 마음이 앞으로 살아갈 어떤 삶에 대한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오늘날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뭐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증, 이게 마음의 감기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병이에요. 이 우울한 마음들은. 이것들이 지금 오늘날 생존 경쟁과 생존 전쟁을 하고 이 마음에 수도 없이 공격을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물질적인 혜택을 받고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음은 더 불안하고 이 마음의 행복감, 만족감은 사실 더 떨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떨어져요. 가만히 저도 제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도 하루에 수십, 수백 차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이 마음에 두지 않고 일에, 사람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마음에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이제 가만히 마음에 대해 신경을 써보니까 저도 엄청난 마음의 공격과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건강에 좀 이상이 오면, 몸에 이상이 오면 이거 죽을 병 아닌가? 그런 몸에 막 이상한 징조가 생기면 그런 마음의 근심이 막 생겨요. 아이들이 막 아프고 막 또 아내가 아프고 그러면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확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저에게도 찾아오면 마음속에 우울하고 울적해져요. 이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울하고 울적하겠구나. 여기 우울하고 울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건강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이 공격을 자꾸 해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한번 어긋나 보세요. 교인들과 관계가 어긋나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죽을 맛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요? 매주 봐야 되니까. 때로는 수요일도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연락이 와요. 어디가 다쳤습니다. 입원했습니다. 무슨 병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막 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물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저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저한테 먼저 다 알려줘요. 그러면 제 마음이 막 요동치 걱정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주일날 이렇게 보여야 될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주일날 보여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면 제 마음에 걱정이 돼요. 왜 못 나왔을까? 어디가 아플까? 아니면 또 무슨 상처받은 일은 없었을까? 무슨 또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저도 하루에 수백 차례 마음의 공격을 받아서 근심의 마음도 생기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진도를 이렇게 바라봐도 제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아요. 이 우상이 가득하고 우울한 분위기. 요즘 또 이 군청 앞에다가 그 장례식장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몇 줄을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군청 앞 이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쉬는 그 공간에다가 장례식장 분위기를 탁하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해놓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한쪽으로 좀 해도 될 텐데 저렇게 해놓는 것일까? 제 마음이 우울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진도 안에 이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단 말이죠.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어려운 일들,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삼성과 현대 얼마나 좀 어려운 타격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뭐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어요. 북한은 나를 세워서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 쪽으로 러시아와 중국 쪽은 기울어져 있고, 일본과 미국은 우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대치하고 있는, 마치 6.25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예전의 그런 모습들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이 한반도의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제 마음의 잔상으로 오래 남아서 저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죠. 이렇게 여가해서 흘러가기도 하고 제가 또 보내기도 하고 제가 또 그 마음을 거부하기도 하면서 사니까 여기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지, 그런 마음들을 계속 붙잡고 살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실은 끊임없이 수많은 마음의 공격들을 받아요. 그러한 마음들, 이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는 환경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 내게 주어진 환경, 경제적인 환경, 건강의 문제,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이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에도 수도 없는 마음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과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더 해드리겠지만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저항하거나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면 내가 그 마음의 공격들을 받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막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모르면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무방비로 당하니까 쉽게 주저앉아요. 성도들도 주저앉고 세상 사람도 마음의 어려운 공격들을 당하면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환경만이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과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예수님 믿기 전에 더러운 본성이 함께 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와요. 그걸 나는 잘 모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 더러운 본성과 이 어려운 환경이 함께 연합해요. 연합을 해서 나를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쉽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열악한 환경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기 위해, 그리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런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환경과 우리의 악한 본성들을 사용해서 가장 많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단순히 건강 건드려서 믿음의 사람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경제적인 것 좀 건드린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무너뜨리면 돼요.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여기에 교회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승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 명수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을 심어줘요. 근심을 심어줍니다. 염려를 심어줍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줘요? 탐욕을 심어줘요. 때로는 욕심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이기심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요.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 사단이 악한 환경과 악한 본성을 이용해 공격을 하면 속절없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평소 주의를 잘 지키다가도 어느 날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기 싫은 거예요. 이거 성경 읽어봐야 뭐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나. 그래서 성경이 읽기 싫어서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뭐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의 끈을 놓기 시작을 해요.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부터 이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전도해도 뭐 열매도 없고 하는데 그만둬야 자꾸 전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손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그냥 행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주일날 간다고 뭐 너한테 큰 도움이 있겠어? 그냥 오늘은 야외로 나가서 친구들과 또는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라고 사단이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에 거룩한 내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안 나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 읽은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을 읽는 거룩한 마음들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좋은 것들을 다른 쪽으로 뺏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믿음의 마음의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 아마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유혹을 받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늘 놀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조사가 있어서 가려고 했다가 부조만 내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몸이 아프고 힘든데 오늘은 쉴까 하다가 그래도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명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하는 데 명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로마서를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한다고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요? 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신앙의 성장이 올 수도 있고 신앙의 퇴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23절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여러분과 세분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2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거세게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방어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키라라는 것은 뭐예요? 야, 네 집을 도둑으로부터 지키라 뭐예요? 집을 지키는 건 왜 지키? 도둑이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지킨다라는 것은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악한 환경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사용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비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좋지 않은 수많은 더러운 구정물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부를 쌓고 그 부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부를 지켜내서 자자손손 물려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상한 것까지 해외에 나가서 사서 먹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요. 건강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이 피부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온통 자신의 사업, 자신의 가정, 자신의 건강, 자신의 물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온통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마음이요?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큰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주저앉습니다. 물질의 타격을 입고 자존심의 타격을 입고 명예의 타격을 입으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은 가장 중요한 그 전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수뇌부예요, 수뇌부.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과 타락한 세상 문화는
나의 부패한 본성과 연합을 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도들도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길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잘 읽지도 않는 삶이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23절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지켜야 될, 내 삶 속에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이다. 그런 뜻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먹고 살아야죠. 건강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죠. 내 가정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지키셔야죠. 내 사업터도 지켜야죠. 사업터도 지켜야죠. 내 자녀들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고? 지켜야죠. 성경이 안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켜야 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다 지키되 더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피부 미용이라고요? 늘씬한 몸매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은 마치 큰 나라의 그 성을 지키는 성의 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을 보시면 어디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문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격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성문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문이 뚫린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뭐예요? 문을 먼저 부수는 거예요. 그 문이 뚫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마음의 문이 뚫려버리면 그 인생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도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렸는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시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일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채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온통 하나님 일만 한다 그래요. 특히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분주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지키냐면 이 목사들이 마음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목사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 있는 목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에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뭘 못 지킨 거예요? 내 마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이 마음이 뻥 뚫려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목사들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마음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냔 말이죠. 이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알았고 이게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냐 말이죠. 오늘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21절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20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귀한 자식에게 하는 것 중에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 말에 그 말에 주의를 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화원검처럼 두루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때로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여가 활동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그래서 늘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내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눈을 음란한 것들을 보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도록 이 눈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 자신과 이 눈에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내가 아름다운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노라. 뚫어져 바라보지 않겠노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한 그것들에 내 마음을 뺏겨서 내 마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내 눈과 맹약을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런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 눈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귀를 가지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은 듣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손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발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만지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보지 말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이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 손이 진리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쪽으로 이 거룩한 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거룩한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건지는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되어야 되고 이 거룩한 발이 선을 행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몸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고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내 삶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지킬 때, 순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도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도 힘쓰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를 지키기 위해 힘쓰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여러분의 몸매를,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힘쓰세요. 그러나 균형을 잃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듭난 마음, 구원받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영육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삶 속에서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